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그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신구약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다시 말해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천지, 다시 말해서 장소,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있게 하실 시간과 공간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 장소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신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시간을 앞으로 한참 건너뛰어 미래를 살 수도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옆방에서, 그리고 심지어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뛰어넘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 때 내가 과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현재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존재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다하면 마치 배터리가 다하듯이 소멸하거나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그 은행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닌 다음에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시간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 하나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사라지셔. 그러면 내 영혼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이 피조 세계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피조 세계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는 이 창조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더라도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에서 오는 능력과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 그리고 한탄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맨날 땅을 치고 후회를 해. 한탄을 해. 그리고 뭘 아쉬워해. 왜 그럴까? 이게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보면 만약에 내가 시간을 1년만 거슬릴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10년만 시간을 앞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이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앞서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시간 속에 우리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부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년만 미래로 앞질러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 하면 어느 지역에 집값이 확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다시 돌아와서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10년만 이렇게 딱 왔으면 내가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기도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앞질러 가거나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탄과 아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공간,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면 내가 현재 있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아요. 있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알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듣고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상만 할 뿐이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논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의 제약을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근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예? 필리핀에 있는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치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몇 년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삶을 7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시간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어떤 것이냐?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예요. 2세대. 이미 7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죽고 이제 대부분 2세대가 이제 주역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 속에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돌려보내시겠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것은 분명한데 지금 눈앞에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보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서 언제까지 계속 고생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이 신학적인 고민, 그리고 삶의 피곤에서 오는 한탄,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또 불안한 마음이 더 더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 한탄, 막 이런 것이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왜 못 듣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비껴나가고 계신다, 듣지 아니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 지금 원망과 한탄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냐면 첫째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뭐예요?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포로에서 고송하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을 천년 전에 그 역사 속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제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 조상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 땅이라고 해서 대제국의 그 치하에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보면 사람 이게 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낯설다고 하죠. 여기서 잘하다가도 이렇게 또 여기 가면 일을 잘 못하고 이게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역사를 하셨던 분이 왜 바벨론 땅에서 역사를 못 하시겠느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라. 가나안 땅에서의 기적을 기억해 보라.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지금 이곳에서 바벨론 땅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시간과 공간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나의 하나님과 지금의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20년 전, 30년 전의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은 지금 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내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을 묶어 놓는 아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곤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은혜를,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은혜 경험하시는 우리 미사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